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전도 열심히 합시다. 이번에 이렇게요. 나도 꼭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요. 전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 5월 달이 되면은 대학교 또 고등학교 다들 졸업식을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졸업식을 commencement 이런 단어를 써요. 이 commencement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시작. 졸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졸업 후에 무슨 일을 하느냐. 이제 이때까지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졸업한 다음에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죠? 졸업한 것으로 끝나면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끝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졸업을 했으면은 그 다음엔 그것을 가지고 배운 지식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제자들과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자, 중요한 것은 부활을 보고 믿게 되었다 하는 바로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에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무엇을 하면서 사느냐 하는가. 바로 그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부활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뭐예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부활신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육체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새로운 몸으로 썩지 않는 새 몸으로 부활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이것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에요. 자, 두 번째 부활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 삶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었으면 역사하지 못해요. 아직도 무덤에 있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내 삶에 관여하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요. 아시고요. 내가 천국 백성이 되도록 삶의 부분 역사하시면서 나를 그날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셔가지고 죄를 깨닫고 회개케 하기도 하시고요. 어떨 땐 지친 나 완전히 널브러진 나를 일으키시기도 하시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될지 모를 때 내 길을 지시하시고요. 나를 공격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갖다 물리쳐 주시고요. 위험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자, 천국까지 잘 가도록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계신 우리 주님. 자, 오늘 이 예수님께서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부탁하는 말씀, 명령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하라 하는 말이에요. 자, 졸업을 했으면 이제 일을 해야지 되는 것처럼 부활을 목격했으면 내가 부활을 믿으면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가서 전파해라.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말씀하신 첫 마디가 전도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딱 한마디 하시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으로 가라. 가만히 있지 않고 이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전해라. 그 말이.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가만히 있지 마라. 부활을 받으면 가가지고 말해라. 부활했다고 말해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말해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일대기를 쓴 책이 4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에요. 복음서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데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권 책의 맨 마지막 부분의 결론은 바로 전도였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맨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에 대한 얘기. 마가복음 16장 15절 맨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마가복음 맨 마지막 부분에 가가지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전도에 대한 이야기였어. 누가복음 24장 47절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회개의 복음, 구원의 복음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서 전해라. 요한복음도 맨 마지막에 가가지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같은 동기로 같은 이유로 보낸다. 가가지고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전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전도하러 오셨고 전도하다가 죽으셨어요. 그렇게 전도하다가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은 전도하라였어요. 전도하라. 전도는요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사신 이유였어요. 한평생 우리 주님께서 가장 큰 관심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전도였어요. 그런 주님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전도하라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어느 순간 내 육체가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반드시 해야지 될 것은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나중에 사회생활로 이어지듯이 부활은요 반드시 전도로 이어져야지 돼요. 전도로 이어지지 않는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모인 군중들에게 전도해라, 전도해라,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은 반드시 전도로 이어져야지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왜 전도하라고 그래요? 왜 우리 주님께서 간절하게 복음을 나가서 전하라 그렇게 말해요? 그것은요, 전도는 생명을 구하는 일이고요, 이 세상에 생명을 구하는 일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 이란 전쟁에서 미군 전투기 한 대가 이란 상공에서 격추가 되었어요. 두 조종사가 낙하산 가지고 뛰어내렸어요. 한 사람은 금방 구출이 되었는데 다른 한 사람은 어디 있는지 발견하지 못했어요. 실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명 구출한 다음에 다른 한 명이 행방을 몰라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거기에서 연락이 옵니다. God is good.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이 구명 신호가 오자마자 미군이 구출 작전에 나섭니다. 여러분, 이 한 명을 구하기 위하여 얼마만큼의 비행기가 출격한 줄 아세요? 폭격기가 4대, 전투기가 64대, 공중급유기 48대, 구조기 13대,
총 155대의 비행기가 총 출동해가지고 이 한 명을 구해낸. 그리고 마침내 2000m 이 절벽의 바위 틈에 숨어있던 이 장교, 조종사 장교가 37시간 만에 구조가 되어서 무사히 미군 기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이 사람을 구조하기 위하여 나갔던 이 수송기, 사람 나르는 수송기 2대, 그리고 헬기 4대가 모래 거기에 빠져가지고 뜨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군들이 이 비행기에 있는 군사 기밀들이 알려질까봐 그래가지고 이 8대를 갖다 폭파해 버립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 구한 데 쓰인 돈이요 수십억 달러예요. 수십억 달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한 사람 구하기 위하여 수십억 달러를 써요. 비행기가 몇 대가 파손되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갖다가 무릅쓰고요. 아니, 좀 아까운 생각이 안 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이것을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온 천하, 온 세상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생명이란.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양 100마리를 가진 한 목자가 있었는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양을 찾기 위해서 나머지 99마리의 양을 갖다가 놔두고 이 양을 갖다가 찾기 위해서 막 헤매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행히 이 양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요? 양을 자기 어깨 위에 메요. 그리고 돌아와요. 내가 잃은 양을 찾았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잔치 벌이는 데 쓰는 돈이 한 마리 양값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어요. 그러잖아요? 아니, 양 한 마리가 뭐라고? 그거 잃어버렸다고 치면 되는 것이지. 양 한 마리가 뭐라고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이렇게 기뻐해요? 자,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는 예수님의 마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 가치로 따질 수 없는 한 사람. 오래전에 한국에서 개구리를 잡으러 갔던 소년 5명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그랬죠. 아무리 찾아봐도 얘네들이 개구리 잡으러 갔다가 뭐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 한 소년의 아버지, 아들을 찾고 싶어가지고 자기의 생업을 갖다가 다 중단했습니다. 일하던 거 다 때려치고요. 1톤짜리 트럭을 하나 사가지고 아들의 사진을 갖다 이만큼 해가지고 포스터를 붙이고는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어요. 내 아들 보았습니까? 이런 아들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잃어버린 아들 내가 찾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이 아들을 본 적이 있으면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방방곡곡 다니면서 이 아들 찾기 위해서 그러다가 아버지가 먹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고 간암으로 쓰러져 가지고 죽었어요. 여러분, 누가 이 아버지를 너무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이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요, 잃어버린 아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아들만 보이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이거예요. 99마리가 있지만 그 보이지 않아요. 잃어버린 한 마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마음도 그래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곳저곳 마을 도시마다 다니면서 뭐 했다고요? 세계 3대 일을 한 거예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렇게 하면서 뭐 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고쳤어요? 천국 복음 전하라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느끼셨는지 바로 그 예수님의 심정이 바로 다음 절에 나와요. 거기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의 결론이에요.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끝나지만요, 모든 중심은요 9장에서 끝나요. 마태복음 1장, 2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3장, 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사역 준비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의 가장 귀한 설교 산상보훈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장, 9장에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종합해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고 모든 각색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1장서부터 9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 결론이 오늘 9장 35절, 36절이에요. 불쌍히 여기셨다.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먹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면서 지쳐있는 거예요. 너무 불쌍히. 기진했다는 것은 기가 완전히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널브러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했어요. 여기 민망히 여겼다 하는 말은요, 그냥 컴패션이 아니죠. 스플라그조말. 내 속이 막 뒤틀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니까 견딜 수가 없어 창자가 꼬인다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 사람들 보니까. 여러분, 먹자 없는 양은요 그만큼 불쌍한 것이 없어요. 늑대라든지 호랑이라든지 덤비면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먹자가 좋은 풀밭, 맑은 물가로 인도하지 않으면요 양들은요 배고파 죽어요. 저녁에 해가 떨어지면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것이 이 양들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아주 속수무책으로 당해요. 기가 막힌,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기가 막히게 이 마귀에게 당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해가지고 삶이 메말라 있어. 빼빼 말랐어. 영적으로 보면 곧 쓰러질 것 같아.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막 헤매다가 지옥으로 들어가게 돼. 예수님은요 이런 사람들 보고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양떼들을 보고서 인도할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어요. 비유로 이렇게 말하죠. 추수때가 되었어요. 곡식이 아름답게 자라가지고 이제 열매가 익은 거예요. 알곡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꾼이 없어가지고 추수할 일꾼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추수를 못해요. 알곡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썩어가는 거예요. 열매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그냥 썩어져가는 거예요. 1년을 수고해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 거두기만 하면 되는데 일꾼이 없어. 여러분, 그럴 때 이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슴이 타들어가지 않겠어요?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물을 주고 비를 주고 1년 동안 그렇게 땀을 흘리면서 가꿨는데 이제 추수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것이 모두 헛수고가 된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늘 전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전도하기 위해서 난 태어났다. 예수님께 오셔서 다른 일 하신 것이 아니에요. 전부 전도하러 다녔어요. 전도하러. 한 영혼 구원하려고. 그리고는 이렇게 전도하라 이것을 보여준 다음에 제자들을 갖다가 둘둘씩 짝지어가지고 막 마을로 보내는 거예요. 야, 이제 너희들 가가지고 내가 그런 것처럼 천국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저는요, 요즘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갖다 자꾸 들을 때마다 너무 마음이 속상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얼마 전에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 통계를 보니까 현재 미국에서요, 카톨릭, 여호와의 증인, 몰몬, 하나님의 교회, 이단, 하나님의 교회, 모든 이단을 포함해가지고 기독교라는 예수 이름만 걸어놓은 모든 종교에 속한 사람이 미국 인구의 약 62%예요. 62%. 생각보단 많아서 놀랐어요. 그런데 카톨릭과 이단들을 뺀 숫자는 개신교 기독교에는요 23%예요. 23%. 한 4명 중에 1명. 그 중에서 이 23% 가운데 동성애를 인정하고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말하는 많은 사람들, 많은 기관들, 많은 교회들, 이것까지 다 포함한 것이 23%예요. 23%. 근데 최근요, 제가 컨퍼런스 가가지고 아주 쇼킹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국 교회 교인들은요, 보통 평균 예배 참석이 한 달에 2번이래요. 예, 평균적으로 미국 교회 교인들은 한 달에 2번 교회 가고 자기가 교인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요. 이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저는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정말로 23% 중에서 몇 프로나 정말로 예수를 정말로 믿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확신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가? 10%나 될까? 10%나 될까? 왜? 대부분의 많은 교단들이 지금 동성애 다 인정하고 있거든요. 제일 큰 교단들이, 제일 큰 수많은 그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제하면 10%나 될까? 한 달에 2번 다니는 교인들까지 다 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영성을 유지할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을 갖다가 유지할까? 이 사람에게 과연 신앙이란 것이 있는가? 한 달에 2번 다니면서 구원을 얻을 것인가? 굉장히 의심스러워. 여러분, 우리 한인들만 봐도 그래요. 제가 미국에 한 45년 정도 됐나요? 그때 미국에 왔을 때요, 대부분의 우리 교포들은 다 교회를 다녔어요. 저희 어머님이 전도를 많이 하셨는데 한국 식품전에, 옛날에는 뭐 롯데도 없었고 뭐 H마트 이런 것이 없었어요. 조그만 식품전에 가가지고 몇 개 있는데 가가지고 한국 사람들 만나가지고 전도하다 보면요, 다 교회 다닌대요. 다 교회 다닌대. 뭐 90% 이상은 그냥 다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몇 퍼센트나 되는 한국 교포들이 교회를 다닐까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이 버지니아에만 있는 한인 인구가요, 한 10만에서 12만 된다고 그래요. 미국 센서스에 10만에서 12만. 그 중에서 몇 프로가 교회를 다닐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틀릴 수도 있어요. 뭐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나 열린문교회나 한 큰 교회 뭐 몇천 명 다니는 교회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100명, 뭐 커봤자 200명 그런 교회들이 있고요. 나머지는 몇십 명, 몇 명 모이는 교회들도 많고요. 다 쳐봤자 제 계산으로는 2만 명이 안 나와요. 2만 명이. 그렇다면 10만 명 중에 2만 명이라면 몇 프로입니까? 20%잖아요. 5명 중에 1명이 교회를 다니고 나머지 4명은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런 것을 보면서도 전도하지 않아야지 돼요. 여러분, 제가 오늘 찬송을 들으면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선하시다, 하나님 선하시다. 정말 하나님 선하신 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요. 두려워 말고 담대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돼.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선하시다, 이 찬송은 우리가 여기에서 부를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불러야지 된다. 하나님 선하시다 부르면요, 하나님 그래 나 안다, 나 선한 줄 안다, 너희들 아니까 참 고맙다, 아마 그 정도일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 선하시다, 좋으시다, 내 삶을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난 이제 다르게 살아갑니다. 나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밖에 나가서 전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요즘은요, 다 미국은요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미국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선교지. 기독교 국가가 아니면 선교지지. 선교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은요, 자연적으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선교사라는 거예요. 선교사. 우리가 한 달에 돈을 얼마 보내고 뭐 어디 선교 후원한다, 그게 아니라 그것도 훌륭한 선교고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지 되지만은, 내가 돈을 보낸 너는 뭐하고 있니? 너는 뭐하고 있니? 그 사람에게 당신 선교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사람들 인도하십시오, 그 말만 하고 너는 여기서 뭐하고 있니?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여기도 얼마나 많은 스페니쉬가 많고요, 인도 사람들도 많고요, 중국 사람들도 많고요, 뭐 해외에서 온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선교 대상이에요. 우리 한인들 5분의 4, 인구의 5분의 4, 적어도 한 8만 명 되는 사람 다 선교 대상이에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은 우리가 사는 곳이에요. 여기 페어팩스고요, 버지니아고요, 워싱턴이고요, 우리가 사는 곳. 거기서부터 복음이 전파되어서 나가야지 된다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전도하면요,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두 번째예요. 저는요, 전도하면요 영이 살아나요. 전도하지 않으면요 영이 팍 풀려가지고 힘이 없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치열한 영적 전쟁을 갖다가 치르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총 들고 나가가지고 전투하면서 졸면서 사는 사람 봤어요? 그렇잖아요. 전도하면요 저절로 기도하게 되고요, 저절로 하나님 붙들게 되고요, 저절로 얼얼트돼가지고 정신 차리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예수 얘기하면요 영적 전쟁, 정말 사탄이 있다는 것을 실감을 하거든요. 한 영혼 빼오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느슨해져가지고 매갈이 없는 이유가요, 보면요 예수 얘기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왜 이렇게 신앙이 느슨해져가지고 매갈이 없이 살고 그러고 있는가? 전도하지 않거든. 예수 얘기하지 않거든. 십자가 얘기하지 않거든. 천국, 지옥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느슨해져가지고 매갈이 없이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가서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집에 와가지고 집 안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런 세상 이야기 잡담만 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예레미야서 14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기의 백성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신데 이렇게 나와요.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린다. 내 백성의 창상으로 인하여 내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않고 눈물을 흘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요, 그래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말은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주님의 마음은 전혀 모른 채 우리들끼리만 있어요. 우리들끼리만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마음 좀 헤아려 봐라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해? 네가 나의 정말로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 그렇다면 너 내 마음 좀 알아가지고 전도해. 그것이 내 마음이야. 난 99마리의 양보다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에 관심이 있어. 네가 내 관심을 알아? 네가 내 마음이 어디 있는 줄 알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한 영혼을 놓고서 치열한 영적 전투. 그래서 그 영적 전투에서 그 영혼을 갖다 사탄의 굴레에서 빼와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사용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전 최근에 김선영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서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케어링 리더들한테 다 보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체크하고 싶은데, 제가 웬만하면 다른 목사님 설교 안 보는데 이분 돌아가신 분이 여자 목사님, 정말로 에녹이 있다면 이 사람이겠다. 하루하루를 갖다가 주님과 동행하신 분이에요. 그 어머니는, 이 목사님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는 것보다도 예수님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만났어요. 형식적으로만 교회 다녔어요. 결혼한 후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왜?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선 신앙이 있었는지요? 신앙도 없었겠지만, 그리고 나서는 무슨 일만 있으면 무당집에 점을 보러 갑니다. 그리고는 집안에 죽은 귀신을 갖다가 모셔다 놓고 뭐 조그만 거 먹으려고 해도 절하고 먹고요. 그 다음에 벽지, 온 천지, 문 위에 이불까지, 이불 속까지 전부 부적을 갖다 집어넣고요. 더비에 이 목사님은요 너무 몸이 약했는데 19살 때는 의사가 당신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왜? 심장병, 폐결핵, 신장병, 이 콩팥까지 다 겹쳐가지고 더 이상 못 산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야, 내가 19살 나이에 드디어 죽는구나. 너무 슬프다. 절에 찾아갔어요. 어머니가 하던 대로. 절에 가가지고 한 번은 하루는 뭐 1000배, 2000배 앉았다가 절하고 이래가 2000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쉬운 것 같아요? 살려고 108염주를 갖다 계속 돌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요. 살려달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자기가 교회 성가대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 같은 분이 와가지고 말합니다. 너 왜 돌아오지 않니? 돌아오라고 그렇게 하는데도 왜 안 돌아오니? 그 꿈을 꾼 다음에 야, 이거 교회 나가야지 되겠다 해가지고 이 교회 가라 하는 꿈이나 보다 해가지고 교회를 나가려는데 어머니는 교회에 나가면 너 쫓아내버린다. 그래도 어차피 나는 죽는데 난 19살까지 내 삶 수명 다하고 병 들어가지고 어차피 난 죽는데 죽으면 죽지 하고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얼마 후에 기도를 하다가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이런 음성이었어요. 네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산 죄가 가장 큰 죄다. 가장 큰 죄. 하나님을 몰랐던 그 죄가 속에서부터 나오면서 눈물과 콧물이 쏟아져. 자기가 통곡을 하는데 얼마나 통곡했는지 창자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것 같은 소리 지르면서 막 그런 통곡을 한 4시간 동안 통곡하고 나니까 4시간이 흘렀어요. 4시간 동안 통곡하고 난 다음에 보니까 세상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운지.
예수님 생각만 해도 좋고, 예수님 머릿속에 떠올리기만 해도 막 웃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너무 좋아가지고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고 그런 거야. 너무 좋으니까 당연히 나오죠.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러 전하는데 가장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 네 사람이 아직도 예수랍니다. 아버지, 어머니, 큰오빠, 자기 동생, 가족. 부모님이 죽으면은 지옥 갈 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너무너무 아파.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니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그렇게 말했대요. 야, 너나 믿어라. 한 집안에 종교가 둘이 있으면 다 망한다. 너는 시집 가가지고 어차피 우리 집 사람 아니니까 너는 믿어. 그런데 우리 집에 내가 예수 믿으면은 다른 사람은 다른 신을 갖다가 섬기고 있는데 이게 안 돼. 그래서 나는 예수 믿을 수가 없어. 절대 반대하는 거죠. 그때서부터 이분이 뭐 하는 줄 알아요? 금식 기도합니다.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데 물도 안 마셨어요. 딱 입을 닫아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엄마가 안 믿겠대요. 빨리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구원 얻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빨리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3일 갔다 완전히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가가지고 말하니까 조금 듣긴 듣더래. 안 되겠다. 또 3일 물까지 안 먹으면서 또 3일 갔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또 와가지고 말하니까 조금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아요. 3일 완전한 금식을 갖다 4번을 했어요. 4번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어머니가 자기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거기에 그 친구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인지 어느 목사님이 와 계시더래요. 목사님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요. 목사님을 만나고 나가지고 완전히 깨졌어요.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와가지고 이 딸에게 한 것이, 야, 집에 붙어있는 부적 다 떼. 네가 다 떼. 불질러 버려. 그때 아버지는 외국에 살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경책과 간절하게 써가지고 전도 편지를 갖다 써서 보냅니다. 아버지가 외국에서 성경을 읽다가 깨졌어요. 예수 믿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 안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 오빠, 동생까지 한 달 온 가족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이분이 그 설교에서 그런 말이에요. 언젠가는 믿겠지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영혼은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해 봤어요?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정말 결사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 지옥 가면 안 된다. 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음식을 전폐하면서까지도 이 영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정말 온 부적을 맨날 절에 찾아가고 맨날 무당 불러다가 굿했던 사람들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해야지 되기 때문에 기도와 전도가 함께 나갈 때 폭발적인 역사가 거기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녀 그냥 사랑하시지만 하지 마세요. 자녀를 위해서 눈물 뿌려서 기도하세요. 남편을 그냥 사랑한다고만 말하지 마세요. 그를 위해서 그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목사는 정말로 안타까워. 여러분, 혼자 나오는 분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 미치겠어. 나는 왜 미치겠는데 왜 당사자인 여러분들은 왜 안 미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요, 삶의 목적, 삶의 이유, 삶의 가치 모든 것이 전도였어요. 생명구원이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시자마자 막 달려가가지고 한 천마디가 나가서 전도해. 나가서 전도해. 예수님 머릿속에, 예수님의 심정 속에는 전도밖에 없어요. 생명구원밖에 없어요.
이 세상을 떠나기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기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야, 나가서 전도해. 너희들끼리 있지 말고 전도해. 왜? 죽은 후에 천국 아니면 지옥 갔는데 천국으로 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한 영혼 구원하면서 천국에 들여보는 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가요, 정말로 예수의 심정을 좀 헤아리길 원해요. 예수님 마음 좀 헤아리길 원해요. 마음. 정말로 우리 가족이 예수 안 믿으면 미칠 것 같아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것을 생각하면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야지 되는 거예요. 견딜 수. 여러분, 정말 구원의 복음을 아는 사람, 거듭난 사람은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디에서 쌀 세일한데, 어느 백화점에서 마이언게론 프리한데, 그럼 말하는 거예요. 어떤 화장품을 썼더니 피부가 고워졌어, 어떤 비타민을 먹었더니 막 건강해졌어,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말하죠. 피부 좀 좋아지고 몸 좀 건강해지는 것도 그렇게 말하는데, 왜 예수 믿고 생명 얻는 거에 대해서 왜 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제 말이 틀렸어요? 그러잖아요. 양심이 있으면 말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 복음을 알았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겠다. 나에게 화가 있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복음을 갖다가 알았는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맞아도 싸다 하는 말이에요. 맞아도 싸다. 오늘부터 2시간 동안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특별 세미나를 합니다. 오늘 세미나도 좋아요. 1시간 정도에 끝내려고 하는데 제가 양을 보니까 한 4시간 정도 해야지 돼요. 4번에 걸쳐서 해야지 되는데 그러면 케어링이 안 되니까 딱 2번 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오늘 복음은 무엇인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간증하고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우리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직접적으로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가 정말 전도의 불을 받기를 원해요. 전도의 불, 영혼 구원의 불, 생명 사랑의 불, 성령의 권능 받아가지고 나가서 정말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해요. 이거예요, 이거. 정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가족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구원해내야지 돼요. 구원해내야지 돼요. 정말 예수의 마음을 품는 전도인으로 정말 그렇게 살아서 예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해요.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들이 없어가지고 탄식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이사야처럼 그렇게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는 것도 없지만은 성령의 권능에 의지하여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심정이 내 심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지옥 갈 사람들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아픔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겉으로만 예수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살아 움직여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고 정말 예수님을 좋게 해드리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너무 닫혀져 있습니다. 복음의 입술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발이 너무 한 곳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람들의 피폐해진 심령을 보는 그러한 내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복음 전도자로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런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다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내 딸을 너무나도 찌릅니다. 예수님의 심정은 그랬는데, 하나님의 심정은 그랬는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게을르고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너무나 내 생활에 마음이어서 아버지 예수 복음 전하는 이 놀라운 일, 정말로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지 않으면서 지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로 내 마음을 들여서 이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내 손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발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내 입이 안 믿는 영혼들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입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 삶이 전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선교사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복음, 사랑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가 우리 주님 오실 때 가서 하늘나라에 가서 멸류관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달픈 심정 갖게 해주시고 안타까운 심정 갖게 해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심정 가지고 주님 돌아가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전도의 불길이 이곳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도의 불을 받아서 나가서 뜨거운 심령으로 나가서 예수 전하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예수 전하게 해주시고 가족들에게 예수 전하게 해주시고 친지들에게 예수 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 하는 것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전하는 이 일들이 나의 가장 중요한 이 일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 전하다가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처럼 뛰지만 믿는 자여 위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외치는 자만큼 생명수는 말라서로 생명수는 말라서 죄를 대속하신 주님,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니 믿는 자여 위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저리 요나
일어나서 같이 4절 부릅니다. 눈을 들어 하루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꼭 가까이 많은데 곧 가까이 많은 믿는 자여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곧 가까이 많은 믿는 자여 너희 알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우리를 영원토록 펄펄 끓는 지옥불 속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낌없이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가 선교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 주님 살아나셨다, 우리 주님 살아나셨다, 우리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다, 예수 믿어야 산다 전하면서 살도록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감동감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십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이제 전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 가족부터 한 사람 한 사람 안타까운 심령 가지고 예수 복음 전하겠습니다 다짐하는 귀한 심령들 가운데 이제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